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갈 건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꼭 쥐고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사랑, 성공, 인정, 혹은 지나간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욕망까지. 하지만 그 손을 놓아야 비로소 진짜가 온다는 걸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놓음에서 온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소망, 이루고 싶은 꿈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불안이 쌓이고 화가 커지며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그 집착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집착을 열정이나 의지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는 감옥입니다. 노움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이미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문을 열어볼 용기를 내어 보시겠나요? 놓아야 한다는 말은 쉽게 들리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떠나갈까? 성공이 멀어질까? 내가 원하던 삶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 인연은 더 멀어지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 때 가장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곁에 머문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억지로 쥐고 있나요? 그 손을 조금만 풀어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집착과 노움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연애에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그가 내 곁에 있어야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불안해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의 집착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고 결국 상대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불교 공부에서 무상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랑도 사람도 내 마음도.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집착을 내려놓자 라고 다짐하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상대를 붙잡으려던 마음 대신 나를 사랑하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인연이 그녀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노운이 진짜가 왔어요. 집착을 버리니 자유를 찾았죠. 또 다른 예로 한 40대 남성은 직장에서 승진에 집착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야 인정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 매달렸고 매일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지쳤습니다. 동료의 성공에 질투했고 자신의 노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과정을 즐기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승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동료와 협력하며 일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태도가 바뀌자 상사는 그의 성실함을 알아봤고 그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착을 놓으니 복이 왔어요. 마음을 비우니 길이 열렸죠. 또 다른 사례로 한 50대 여성은 자녀의 진로에 집착했습니다. 내 아이는 꼭 성공해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했습니다. 왜 더 열심히 안 하니? 그 말들은 자녀와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불교 사찰에서 연기의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욕심이 아이를 힘들게 했구나.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의 길을 믿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할게
라고 진심으로 말했고, 그들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꿈을 찾아갔고, 그녀는 말합니다. 노은이 아이가 빛났어요.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죠.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갇히게 합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자유로운 사랑을 잃고, 성공에 집착하면 과정의 기쁨을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노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인연을 믿고, 흐름을 믿고, 내 안의 가능성을 믿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믿음을 품고 있나요? 그 믿음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한 20대 대학생의 이야기가 노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험 결과에 집착했습니다. 꼭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해 라며 자신을 몰아붙였고,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려놓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며 과정의 즐거움을 찾았고 시험 날에는 차분히 임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고 그는 말합니다. 집착을 놓으니 마음이 가벼웠어요. 노력을 믿으니 복이 왔죠. 또 다른 예로 한 60대 남성은 과거의 실패에 집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에 사로잡혀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을 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정원 가꾸기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현재를 즐겼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고 그는 말합니다. 무상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은이 새로운 날이 왔죠. 또 다른 사례로 한 30대 여성은 친구와의 오해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지? 라며 원망했고 그 감정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자비심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원망을 놓고 자비를 품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우리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진심으로 말했고 그들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비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은이 인연이 살아났죠. 노음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깊은 신뢰의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공간에 새로운 선물이 들어온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노력은 온전히 다하되 결과는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노음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결과를 꼭 쥐고 있나요? 그 손을 풀면 어떤 여유가 생길까요?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가 신뢰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업의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꼭 성사되어야 해 라며 자신과 직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연기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하고 흐름을 믿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함께 잘해보자 라고 격려하며 과정을 즐겼습니다.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맺었고 그는 말합니다. 신뢰가 복을 가져왔어요. 노운이 길이 열렸다죠. 또 다른 사례로 한 20대 여성은 외모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더 예뻐야 인정받을 거야 라며 자신을 비판했고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넌 충분히 빛나 라고 말하며 작은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점차 그녀는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공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은이 진짜 내가 왔죠. 또 다른 예로 한 50대 남성은 재정적 어려움에 집착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라며 불안해했고 가족과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고통의 원인이 돈에 대한 집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내가 있어 행복해 라고 말하며 소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점차 그의 삶은 안정되었고 그는 말합니다. 사성제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복이 왔죠. 노음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아픔도 욕망도 두려움도 지나간다. 우리가 그것들을 꼭 쥐고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흘려보내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나가게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노음이 어떤 자유를 가져올까요?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가 무상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라며 원망했고 그 감정은 그의 하루를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감정을 내려놓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내 의견 덕분에 배웠어 라고 감사하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점차 팀은 화합했고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상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길이 열렸죠. 또 다른 사례로 한 60대 여성은 건강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라며 불안해했고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은 내 몸을 받아들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내가 곁에 있어 힘이 나 라고 말하며 소소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점차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고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공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삶이 밝아졌죠. 또 다른 예로 한 20대 대학생은 취업의 불확실성에 집착했습니다. 꼭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해 라며 자신을 몰아붙였고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연기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최선을 다하고 흐름을 믿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면접에서 이 기회를 통해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연기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기회가 왔죠. 또 다른 사례로 한 40대 여성은 이웃과의 오해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라며 원망했고 그 감정은 그녀를 외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자비심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원망을 놓고 자비를 품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잘 지내세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했고 점차 그들은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비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인연이 새로워졌죠. 또 다른 사례로 한 50대 남성은 직장에서의 인정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인정받을 거야 라며 자신을 몰아붙였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팔정도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과정을 사랑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내 도움 덕분에 잘 끝냈어 라고 감사하며 협력을 키웠습니다. 그의 태도가 바뀌자 인정받는 기회가 늘었고 그는 말합니다. 팔정도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은이 길이 열렸죠. 또 다른 사례로 한 30대 여성은 가족과의 갈등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않지? 라며 원망했고 가정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연기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자신의 말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자비로운 말을 하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내가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라고 말했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연기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은이 가정이 살아났죠. 또 다른 사례로 한 20대 남성은 연인과의 이별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라며 원망했고 그 감정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아픔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점차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는 말합니다. 공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은이 새로운 내가 왔죠. 또 다른 사례로 한 40대 남성은 직장에서의 실패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실패하는 거지? 라며 자신을 비판했고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실패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함께 다시 해보자 라고 제안했고 점차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상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은이 새로운 길이 열렸죠. 부처님의 사성제는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는 삶의 고통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둘째, 집은 고통의 원인인 욕망과 어리석음입니다. 셋째, 멸은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상태입니다. 넷째, 도는 자비와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집착의 뿌리를 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도록 돕습니다.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가 사성제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며 불평했고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성제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고통의 원인이 욕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점차 그녀의 삶은 안정되었고 그녀는 말합니다. 사성제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은이 복이 왔죠. 부처님의 팔정도는 노음의 실천을 안내합니다. 정견은 바른 관점을, 정사는 바른 생각을, 정언은 맑은 말을, 정업은 선한 행동을, 정명은 올바른 삶을, 정정지는 꾸준한 노력을, 정념은 깨어있는 마음을, 정정은 맑은 명상을 가리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가 팔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며 불평했고 팀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팔정도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모두를 위한 말을 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내 노력 덕분에 잘 됐어 라고 감사하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점차 팀은 화합했고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팔정도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모두가 빛났죠. 부처님의 연기 가르침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집착은 나와 상대, 세상과 연결되어 고통을 만듭니다. 노음은 그 연결을 맑게 하는 시작입니다. 이 연기의 관점을 아침에 떠올리며 내 집착이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나 라고 묻어보세요.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가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갈등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비판받는 거지? 라며 원망했고, 팀은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기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자신의 말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자비로운 말을 하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내가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라고 진심으로 말했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연기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팀이 살아났죠. 부처님의 자비심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위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집착을 내려놓고 나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비심을 아침에 떠올리며 오늘은 모든 존재를 위한 마음을 품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가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경쟁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더 나아야 해 라며 질투했고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비심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동료도 힘들었을 거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자비로운 마음을 품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내 성공 정말 축하해 라고 진심으로 말했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비심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인연이 새로워졌죠. 부처님의 설화도 노음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키사 고타미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슬픔도 지나갈 것이다. 이 말씀은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그녀는 집착을 내려놓고 수행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설화는 노음이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집착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다. 쥐려 하면 떠나가고 놓으면 자연히 흐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재물에 집착했지만 이 가르침을 듣고 매일 아침 오늘은 흐름을 믿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삶을 받아들이며 기쁨을 찾았고 그의 삶은 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설화는 노음이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은 한 마을 사람들에게 집착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다. 쥐려 하면 부러지고 놓으면 고요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서로 경쟁하며 갈등이 깊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오늘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품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점차 마을은 화합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삶은 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설화는 노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의 제자 안한다는 한 마을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비판하며 날선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안한다는 침묵으로 응답하며 그들의 말은 그들의 집착을 비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를 느끼게 했고 결국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음이 인연을 맑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집착은 구름과 같다. 쥐려 하면 흩어지고 놓으면 하늘이 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명예에 집착했지만 이 가르침을 듣고 매일 아침 오늘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았고
그의 삶은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이 설화는 노움이 새로운 하늘을 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은 한 행인에게 집착은 새장 속의 새와 같다. 쥐려 하면 날아가고 놓으면 자유롭게 날아오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집착했지만 이 가르침을 듣고 매일 아침 오늘은 그를 자유롭게 보내자 하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비웠고 그의 삶은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이 설화는 노움이 사랑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변하는 흐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집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공의 관점을 아침에 떠올리며 모든 집착은 지나간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깨달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노움의 공간을 만듭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공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에 집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라며 후회했고 그 감정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 후회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점차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고 이웃과도 따뜻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공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복이 왔죠. 또 다른 사례로 한 20대 대학생은 친구와의 다툼에 집착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지? 라며 원망했고 그 감정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점차 그들은 오해를 풀었고 그는 말합니다. 무상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노운이 인연이 새로워졌죠. 지금부터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실천법들은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하며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내려놓을 집착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욕망, 두려움, 원망을 쥐고 있는지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의 인정에 집착한다면 오늘은 나를 믿자 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성찰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혹은 작은 기쁨에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햇살이 고맙다 라고 속으로 말하거나 자신에게 오늘도 살아있어 고마워 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감사는 집착을 내려놓는 공간을 만듭니다. 아침에 조용히 마음속 편지를 써보세요. 집착하는 대상, 사람 또는 자신에게 전할 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에게 너를 믿어 라고 쓰거나 자신에게 오늘은 자유롭게 살자 라고 적어보세요. 이 편지는 마음을 정리하고 노움의 용기를 키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떠올리며 어제의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의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이 마음도 지나갈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하며 숨을 고르세요. 이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줍니다. 아침에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이 가볍기를, 내 집착이 자유로 바뀌기를. 예를 들어 갈등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어보세요. 이 기도는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웁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까? 이 집착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나? 놓으면 어떤 자유가 올까? 예를 들어 결과에 집착한다면 내가 더 여유롭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를 묻고 오늘은 흐름을 믿자 라고 답해보세요.
이 질문들은 노움의 길잡이가 됩니다. 아침에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의 위로, 가족의 미소, 낯선 이의 친절.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 따뜻함이 내 마음을 채웠어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기억은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는 힘을 줍니다. 아침에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 집착을 내려놓는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쉬며 자유가 내게 온다 라고 빌어보세요. 이 호흡 명상은 긴장을 풀고 노움의 마음을 키웁니다. 오늘 실천할 노움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의 비판에 집착하지 말자, 가족에게 더 여유롭게 말하자 라고 결심해 보세요. 이 작은 다짐들은 당신의 하루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아침에 오늘의 마음을 일기처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어떤 자유를 맞이할지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결과에 대한 욕심을 놓고 과정을 즐겨야지 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성찰은 당신의 하루를 의미로 채웁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의 마음과 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느낄 감정, 움직일 몸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 고마워, 내 마음. 오늘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 고마워, 내 몸. 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감사는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채웁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이 하고 싶은 자유로운 행동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집착 없이 동료와 웃으며 대화하고 싶어 라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상상은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노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이 최근에 내려놓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누군가의 비판을 흘려보냈던 순간,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과정을 즐겼던 순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 노움이 내 마음을 가볍게 했어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성찰은 노움의 습관을 키웁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의 감정을 점검하며 마음을 준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마음이 무겁다면 왜 그런지 잠시 생각해보고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하며 자유로운 마음을 다짐하세요. 반대로 기분이 가볍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자유롭게 나눌까를 고민해 보세요. 감정을 점검하는 습관은 노움을 돕습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짐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면 오늘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또는 사랑이 중요한 가치라면 오늘은 집착 없는 사랑을 나누자라고 결심해 보세요. 이 가치를 중심으로 마음을 다지면 노움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내 마음은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마음일 거야 라고 떠올리며 그 이미지를 마음에 그려보세요. 이 시각화는 당신의 마음을 더 생생하고 자유롭게 만들며 노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이 받은 따뜻한 마음을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친구가 건넨 위로, 가족의 작은 배려, 그 순간들을 작은 노트에 적으며 이 따뜻함이 내 마음을 어떻게 채웠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 기록은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는 힘을 줍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의 마음을 자연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창밖의 나무를 보며 오늘 내 마음은 저 나무처럼 자유롭게 흔들리는 마음이 되자 라고 다짐해 보세요. 또는 햇살을 느끼며 내 마음은 이 햇살처럼 따뜻하고 가벼운 마음이 되자 라고 결심해 보세요. 자연과의 연결은 노움의 깊이를 더합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의 마음을 바람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창밖의 바람을 느끼며 오늘 내 마음은 이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마음이 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바람은 집착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상징입니다. 바람을 느끼며 내 집착도 이렇게 흘러가게 하자라고 속으로 말해 보세요. 또 다른 실천법으로 아침에 당신의 마음을 물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내 마음은 이 물처럼 맑고 자유로운 마음이 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 물처럼 내 집착도 흘려보내자라고 속으로 말해 보세요. 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관계, 기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곳에 복이 들어온다. 그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마음, 그것을 만들어가는 놓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이 가볍게 비워지기를, 당신의 손이 자유를 향해 열리기를, 그리고 이 상쾌한 순간 당신이 놓음으로 진짜를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이 빛과 평화로 채워지기를. 나무관세음보살